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정신분석학 용어 중에서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정신과 의사인 피네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셀프러브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뛰어나다고 믿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성격 또한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그런 말인데, 나르키소스라는 10대 소년이 숲속에 이런 그런 고요한 아름다운 호수에 달이 비치고 그 달의 달빛에 비춰진 아름다운 호수를 보는데 자기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얼굴을 보고 너무 그 자기 얼굴에 사랑에 빠져서 매료가 돼서 그 자기 얼굴에 사랑을 고백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에 빠져서 수선화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태백이는 술 먹고 너무 아름다운 그 달빛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는데,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는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런 병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해병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이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채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거울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얘야, 그 병은 자해병이 아니라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그냥 착각이라는 병이란다. 이렇게, 물론 농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젠가요? 저희 딸이 이렇게 엄마가 쓰는 화장대에 있는 거울 앞에 놓고 얼굴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뭐 얼굴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 머리를 감는데 트리트먼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샴푸만 쓰지 않고 훨씬 찰랑찰랑거리고, 이거를 이제 괜찮다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씻는 걸 싫어하더니 이제 머리를 감으러 이제 들어갑니다. 전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목사님하고 커피숍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 둘이서 들어오는 거예요. 5학년, 나중에 물어보니까 5학년이래요. 5학년 둘이 여학생 둘이서 앉아가지고 거울을 보고 막 그리고 립스틱 이렇게 하고 하면서 얼굴이 점점 변해져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쟤네들 진짜 대단하다. 오후 한 2시 반쯤 3시 됐나? 근데 초등학생, 여학생 둘인데 거기서 서로 둘이 그걸 보면서 화장을 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진해져 가는데, 와, 몇 학년일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5학년이래요. 그냥 쿠키 2개 시켜놓고서 계속 그거 화장만 하고 2층 카페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2층에 올라가서 한쪽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4학년인데 5학년 되려면 저럴 내나. 근데 저희 아는 후배 목사님네 엊그저께 놀러 왔는데 딸이 이제 1살 된 돌 지났죠. 얘가 저희 안에 그 화장대 가가지고는 막 뭔가 가만히 조용해서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는 립스틱을 다 빼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여길 또 바르고 있어요. 양쪽 볼에 볼게지고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돌 지난 애가 그러고 있어요. 여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봐서 그랬겠죠. 그건 이제 재미로 이제 신기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제 벽에다도 그리고 도화지에도 그리지만 자기 얼굴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봤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가 보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화장을 한다든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옷은 못 입고 나갈 것 같아. 이런 옷은 괜찮을 것 같아.
또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노력을 하거나 계속하여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헬스를 다니죠. 제가 허리 아파가지고 헬스를 잠깐 이렇게 끊어 다녔더니 남자들이 대부분 거울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만져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펌핑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근육이 생겼나 이거를 하러 가가지고 또 보고 하러 가서 또 보고 이거를 계속 확인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계속 유지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나를에 대한 그런 시선에 대한 의식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그 어떤 그 힙합을 하는 그 유명한 가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렇게 막 노래를 했는데 어떤 여학생이 음료수 하나 주면서 잘했다고 잘 들었다고. 그 경험이 있은 후에 내가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노래를 잘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잘 들었다고. 음료수도 주고 선물도 주고 박수도 치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런 가수가 사실은 그런 사연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으신데 어쨌든 남의 어떤 반응,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고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열정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나의 의식이 나를 더 긴장시키기도 하고 열심을 갖기도 하고 어떤 때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의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특별히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나는 괜찮은가?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식의 시선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화가 치밀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패배자. 이러면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막 지 맘대로 하면 이건 정말 민폐죠.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처음 들어올 때, 주님은 들어올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최소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나? 봤더니 거울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렇죠?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도 있나요? 없죠? 있어요? 여자 화장실에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는 있는데 어쨌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제가 거울을 원래 붙여놓으려고 그랬는데 못 붙여놨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가? 물론 이제 옷을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전에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한참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속 웃어요. 말도 못하고 계속.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설교 시간 내내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못하고 사모님을 보고 사모님 가만히 있지. 아무도 못 보고 그냥 말하는 것만 듣고 이걸 못 보고 아무도 못 봤는데. 그래서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이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옷을 단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이 깨끗하고 단정하고 바른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 내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고 매만지고 예배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인가?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짐승을 짓고 사람을 짓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처음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아한 그 모습이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우리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좋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다. 그런 모습인가를 늘 묻고 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묻고 또 그 답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도 내가 이 저 깜깜한 차가운 땅속으로 들어간 거야. 누가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나는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모습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좀 수고했다. 태어날 때 아기도 예쁘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다할 때도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평생 이렇게 장로님으로 헌신하시고 또 원로 장로님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막 별의 별 쌍욕을 다 하고 막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거를 만선히 봤어요. 그러니까 오지도 못하게 이제 사람들을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거 보는 것도 그것도 마음이 안 좋죠. 그 평생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성질 있잖아요. 자기 성질. 그 성질이 죽을 때까지도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듯이 보기에 너무 좋은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 마음을 내가 생명을 다할 그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느낀 소감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뭐 다 아는 그런 사진이지만 우리 지구의 모습 또 이 지구가 있는 그런 왼쪽에 있는 거는 우주에서 달을 배경으로 지구를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 몽골 들판에서 하늘을 본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그쪽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늘에는 그 외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왼쪽에가 이제 그 은하계라고 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건 은하계 이런 여기서 이런 중간에 이렇게 좀 밝은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은하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얼마가 거리가 광년이 얼마가 있고 얼마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지도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아주 우리가 원자 제일 작은 단위가 원자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래 더 작은 그런 것들이 분류가 막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작은 것부터 불규칙하거나 그러지 않고 질서가 잡혀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수로 셀 수 없는 것만큼 또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주에서 볼 때 우리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신 느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가운데 저 달 뒤에 있는 지구 가운데 사람들을 지으시고 특별히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지은 너희들을 보니 너무 좋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특별히 이 지구라는 지구만이 아니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 당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이죠. 천지라는 건 그냥 우리가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천지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지구에 이렇게 대기권과 우주와 별들과 모든 걸 지으시고 특별히 이 지구에 동식물까지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려라고 하셨죠. 다스리라고 하신 그 세상도 여전히 보시고 여전히 보기에 좋구나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나만 보신 게 아니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돌보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다 하게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멋지게 하고 왔는데 내가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은 완전히 자연이 다 훼손됐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이 나만 지으신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우리 모두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2019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그럭저럭 봐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처음 지으신 그때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신 그 느낌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믿고 사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던 존재지만 죄로 불쌍하고 지극히 안타까운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된 자들에게 온전히 70% 정도만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죠. 이 죄를 완전히 흠없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그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해보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뜻과 설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신 일을 처음부터 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대 다른 나라의 신화들을 보면 저마다 각 신들이 의 능력, 단점도 나타나고 출생이 어떻고 그들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떤 성격을 가졌으며 그러면서 각 이렇게 배분을 하죠. 나는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야. 나는 태양의 신이고 나는 농사를 짓는 신이고 자기 능력을 다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부터 먼저 딱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주를 포함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다. 태초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죠. 시간과 함께 공간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나는 구름을 주관해. 나는 뭘 주관해. 근데 그 모든 것을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공간을 채우신 것도 못 지으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어쩌다가 이렇게 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이게 뭐 깨지기도 하고 뭐 계절이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 이게 질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천지가 어쩌다가 질서 있게 자리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다 구분이 됐고 또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다 자기 각자의 자리를 잡아서 그리고 각자의 자기 성질이 다 있습니다. 그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다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딱 그냥 둔 게 아니라 각자 움직이는 성질을 다 그대로 각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것부터 100만 년, 1000만 년 그 이상을
시속 얼마로 계속 가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까지 하나님이 고정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 움직이지만 질서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6일 중에서 전반부 3일과 후반부 3일을 나눌 수 있는데 처음 3일은 무대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무대. 첫째 날에는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는 어떤 궁창, 공간과 바다를 지으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지으시고 넷째 날에는 첫째 날 지으신 거에다가 이 빛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 빛과 밤을 주관하는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둘째 날 지은 공간과 바다 여기에는 궁창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지으시고 마지막 셋째 날 지으신 무대에는 식물이 있는 땅을 지으신 그게 무대죠. 거기에다가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막 지으다가 이거 빠졌네 넣고 넣었다가 뺐다가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인공들을 넣고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지었습니다. 땅을 준비하고 집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집을 짓는 목수같이 온전한 계획에 따라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뉘게 하시고 이 단어입니다. 나뉘게 하시고 빛을 지으면서도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고 하늘 아래에 우리가 아는 그런 바다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 그래서 욥기에도 나왔죠. 그 하늘에 분명히 비가 하늘에서 내렸지 초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물을 다 모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물이 공중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욥기 시대는 그 하늘에 그 물을 딱 가지고 있다가 쫙 뿌린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물을 어떻게 무거운 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래의 물과 위의 물. 근데 그거는 이렇게 뭉쳐있는 물이 아니라 흩어져서 가볍게 떠있는 물.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뭉쳐서 한꺼번에 그냥 확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맞아도 전혀 괜찮은 그냥 비로 쫙 뿌리죠.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물이 하늘에 있어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공기와 거의 비슷한 무게를 하나님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려줄 때는 너무 시원하게 쫙 뿌려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하늘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또 대기권까지도 궁창으로 합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 다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 표현 중에서 나누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또 각자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물이 땅을 범하지 못하고 땅이 점점 물로 가지 않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과 이것이 혼동되지 않고 각자의 자리가 다른 자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있습니다. 낮과 밤이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수만 년 이렇게 이 지구 역사상 하나님 낮과 밤을 구분해 두셨는데 어쩌다 한번 뒤죽박죽된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 어쩌다 한번 삐걱거릴 때가 있었느냐? 우리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해를 멈춰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멈춘 걸로 나오죠. 사실 기록에 의하면 그런 거 외에는 하늘이 시간이 삐걱거려가지고 이렇게 멈춘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이 나누신 대기권, 이렇게 하나님이 대기권을 만들었습니다. 대기권이 불이 꺼지듯이 잠깐 탁 꺼져가지고 삐빅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없어진 적이 있느냐? 태양계의 이 운행은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있고 중력이 있죠. 달도 자기 힘이 있고 우리 지구도 힘이 있고 또 이 도는 것도 규칙적으로 계속 똑같이 돌죠. 점점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떨어집니까? 속도가 안 떨어져요. 시간이 한 1000년 지나면 1초, 2초가 줄어드냐? 속도가 줄어드냐? 안 줄어들어요. 자체 도는 속도도 안 줄어들고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도 안 줄어들고요. 서로 도는 속도도 안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다
공간도 나누시고 시간도 하나님이 다 정했어요. 다. 100분의 1초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중력도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빠박거리듯이 빠박거려가지고 갑자기 중력이 이게 힘을 잃고 잠깐 1초만 빠박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 하늘로 떠올라가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와 공간이든 시간이든 이런 질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 나누신 것, 그걸 인정하고 따르고 순응하는 것이 그게 순리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제멋대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시간을 거스르려고 하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자야 될 때 잠 안 자고 남의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고 다 문제가 생기죠. 하와를 유혹한 뱀의 유혹이 뭡니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다 네가 다스려도 네가 주관하고 네가 뭐 남을 배버려도 돼. 응? 다 먹어도 되고 다 그냥 어디다 뒀다가 썩혀서 해도 돼. 다 네 맘이야. 그런데 상관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근데 그 경계를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허물도록 하는 것. 그게 인류가 받은 시험이고 나아가서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혹해서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는 그 마음은 하나님같이 내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부터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도 먹었어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잡아주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과 죄가 다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구나 하는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이 세상을 지으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귀한 거죠. 그리고 반드시 쓸데없는 건 없어요. 반드시 유익하겠죠. 모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 잘 안 됩니다. 모기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많죠. 뱀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뱀이라는 어떤 형상화된 어떤 그걸 가지고 하루 사람을 유혹하는 걸 나오지만 뱀은 왜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지렁이는 왜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알죠. 지렁이가 땅 속에서 흙을 먹고 뱉고 흙을 먹고 똥 싸고 흙을 먹고 똥 싸고 그 땅이 엄청 비옥한 땅이 된대요. 그 땅을 이렇게 숨구멍을 이렇게 뚫어주고 하여튼 그렇대요. 지렁이가 없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죠. 지렁이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귀하고 유익하고 그 한 가지라도 쓸데없는 게 없고 악한 것이 없고 필요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 저게 뭐가 좋아? 쓸데없구만. 응? 아유 흉하고 어떤 거는 막 놀래기까지 하고 이집 밟아 죽여버리기까지 하고 응?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저런 걸 뭘 좋다고 하셨을까? 그냥 그 정도 물음은 던질 수 있지만 저건 죽여버려야 돼.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피조물 중에 그런데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형상은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죄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물론 보시기 좋아. 너무 좋아. 잘 지었어.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유일하게 사람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당신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존재로. 당신이 자유하신 분이 자유한 존재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같은 성품과 하나님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어요. 그렇죠?
지으신 목적이 다 있다고 그러죠. 물론 지령을 왜 지었는지 목을 왜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근데 자유를 주셨죠.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누르면 나오듯이, 틀면 나오듯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원하여 그걸 깨닫고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걸 기대하셨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어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이게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야 선악과를 먹어야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면 이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저걸 먹어야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말을 하고 하나님같이 빛이 나고 하나님같이 막 어떤 걸 드러내고 그럴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지음 받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만물의 형상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이 기대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뱀의 유혹과 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걸 먹고 뭔가를 그냥 특별한 어느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 뭔가를 마시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특별하고 이미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같이 뱀이 말 중에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표현을 하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선악을 우리가 알아야죠. 바른 거 틀린 건 알지만,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선악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바르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그래도 자꾸 돌아보고 나만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아니면 내 입장에서만 잘못된 거 아닌가를 보고 바른 길을 늘 찾고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 선악을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걸 주관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무슨 뭐 신화에 나오지 어떤 능력을 갖게 되고 뭐 막 무슨 이런 차원보다도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에 유혹했던, 그리고 그거에 흔들렸던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인간의 그런 죄와 인간의 그런 잘못된 게 뭐냐?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그거를 정죄하고 주관하고 재판하고 야, 너 같으면 지옥에 가야 돼. 너 같으면 교회 나오지 마. 나가. 우리는 이런 선악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주관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나중에 판단해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내가 보니 너 참 좋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말,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적인 어쨌든 인간의 말로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보람이 있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예수를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따르고 주님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죠. 세상으로 보내셨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인간에게 맡기신, 근데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맨날 하는 일이, 맨날 만드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후회할 것뿐이고 그냥 되돌리고 싶은 것뿐이고 없던 것으로 하고 싶은 것뿐이고 아유 그냥 깨뜨려서 없애버리고 싶은 것뿐이고,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그렇게 살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면, 하나님 안에 살면,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충분히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2019년 한 해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옛날에 40, 50, 60, 70, 80 나이 때에 60은 이순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렇게 괜찮다. 나의 나이가 60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모나지 않고 모든 경험도 있고 60은 특별히 모나지 않은 그런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일을 계획을 해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